이 시간엔 절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대 국경이라고 할 수 있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그리고 개천절이라는 국경일이 있고 이 외에도 신정이나 설날이나 식목일이나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선충일, 성탄절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명절과 기념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절기들을 지정하고 왜 절기에 태극기를 거느니 개항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자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3.1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제의 침략 속에서도 우리의 자주권을 믿음 가운데에 그렇게 소망하며 결코 그 침략의 외세에 굴복하지 않고 온 민족이 무저항으로 그렇게 태극기를 향해 나갔던 이 정신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정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뭘 기억해요?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이 430년의 종살이 가운데서 자유자로 해방되었던 이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손길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맥추절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7주를 갖다가 그렇게 계수해서 그 해방되었던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7주가 지난 그 절기를 갖다가 이제 77절로 그렇게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로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그 시대에 조선의 그 시대 가운데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말 그대로 농경사회였어요. 그래서 농경사회 일들 속에서 보통 6월 말 정도에 그렇게 보리 추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7월 초추 원래 이스라엘의 절기대로 한다라면 5월 말이나 6월 그 중간에 드려지는 것이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맥추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기념하여 따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절기나 이런 것들을 다 폐했는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를 그렇게 예수님이 폐하라고 하신 것을 지켜야 되느냐? 절기 자체를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에 나타나는 의미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그래서 한국 사회는 보통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7월 첫 주에 그렇게 맥추절을 드릴 때가 있고 제가 시골에 사역할 때는 7월 셋째 주에 그렇게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보통은 7월 첫 주에 그렇게 맥추를 우리가 지내면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가운데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반론을 제기하며 나가는 또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제는 농경사회도 아니고 우리가 보리농사 지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맥추절을 이렇게 지켜야 되느냐. 거기에는 오늘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했으니 기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보리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며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목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되는데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새겨주신다라면 그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에서는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아, 이거 맞지 않은데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낫는데요. 제가 그렇게 한번 말했다가 바로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를 박았어요. 15분 동안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이해는 하지만 네가 뭔데 상관이 나한테 그걸 얘기하냐, 이런 마음 가운데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철저히 군대 사회에 나오는 조직적인 모습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온 우주만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하나님 그거보단 이게 낫는데요,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반론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가 뜻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가는 그 일들 길목에서도 가나안 땅 가운데서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물이 시냇물처럼 졸졸 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건널 수 있을 만한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야, 제사장들이 먼저 벗개를 메고 들어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면 죽는데요. 발 헛디뎌가지고 물 헛디디면 벗개까지 다 잊어버려 어떻게 됩니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정중앙에 돌비를 세워놓고 돌탑을 세워놓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땅 가운데 우리를 지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그냥 밍숭밍숭하게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벗게 메고 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에 따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때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일들 가운데서 많은 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시키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손해되지 않아요. 당장은 내가 손해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사역의 길을 걸어가니까 저도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이었으면 안 보면 그만이지 했을 텐데, 사역의 자리, 또 사역자로서 세움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죽었다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체험이 없었다라면 계속 어찌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그 일들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새겨지니까 이제는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좀 더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으로, 불신과 의심의 마음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그렇게 나아가니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왜 맥주를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갈망하시는 분이에요. 야, 나와 함께 같이 즐기자, 나와 함께 같이 누리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의 절기가 하나님이 배가 고프셔서, 하나님이 짐승 태우고 곡식 태우고 그거 냄새 좋은데 이거 맡으려고 제사 지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기념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데, 최근에 어떤 그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루비가 상징하는 보석이 있는데 이 빨간 루비가 상징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심장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정말 내 심장이라도 보여주면서 당신을 사랑하는 걸 내가 보여주겠어 할 때에 뭘 하라고요?
루비를 사서 바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런 것들. 말로만 사랑한다라는 것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서 뭔가를 내가 보여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그 보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그 마음을 받을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드라마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보통 다이아만드를 이렇게 원하는데 그런 청춘 드라마 가운데서 뭐가 있어요? 캔뚜껑 갑자기 그 손잡이를 갖다 뜯어가지고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어. 근데 막 음악 나오고 막 감동. 근데 사실 주변에 딴 사람 물어보니까 하나도 감동 안 된대요. 왜요? 값어치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니까 감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일들 가운데 이런 절기를 마련한 것은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되는데 뜨겁겠다.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을지 모르시겠지만 뜨겁게 사랑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몇 시간을 만나고 있다가 헤어지는데도 바로 또 보고 싶은 게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방금 왔는데 또 전화를 하고 그래.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왜 또 했어 하면서도 마음가운데서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나 좋아하는구나. 흐뭇한 마음이 그 마음까지 새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전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 시간에도 특별히 구역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모습, 말로만이 또는 마음으로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 주시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늘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라도 계속 해주고 싶어하는, 남의 자녀들이 하면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해주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복을 막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받을 그릇이 없으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천 바닷가가 사이다가 그렇게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컵이 없으면 못 먹는다고. 얼굴 쳐박고 먹으면 되지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의미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듬뿍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복 주세요, 밀가루 막 주려고 하는데 저는 손에다 주세요. 손에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릇 가져와. 그릇을 가져와야 거기에 그 줄 수 있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아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려고 하는데 믿음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럼 아무리 부어주셔도 어떻게 됩니까? 다 그만큼만 차고 다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경을 넓히고 내 믿음의 크기를 넓히는, 하나님은 칭찬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크기를, 그릇을 크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면 약속하면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야. 그대로 받아들이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믿음을 봅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면,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면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행동이라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말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느냐? 나도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을 어떻게 너는 나타낼 수 있느냐?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몇 번 얘기했어요. 아이들한테 야 높은 애 2층 침대에 있는데 아빠 밑에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못 뛰어내려요. 무서운데 어떻게 뛰어내려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아빠 믿어? 믿어? 뛰어내려? 못 뛰어내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뛰어내려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믿습니다. 그리고선 집에 가서 걱정하면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행함이 뒤따를 때에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외국 분들이 특히 얘기하는 것이 입으로는 정말로 그렇게 부르짖을 수가 없고 입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행함으로 나타날 때는 전혀 행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형식적인 제사는 잘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너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너 고아 과부를 돌봐야 된다. 믿습니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선 고아와 그 사람들의 갈취를 하고 저울을 속이고 자기의 이득만을 챙겨 나가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일들 가운데 있습니까? 행함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상급은 믿는 자의 행함을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맥추절의 절기, 어떤 분들도 그렇게까지 곡해하세요. 절기를 만든 이유가 교회가 또 맥추절기라는 그 미명 아래에 헌금 걷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드리려면 드리지 않으시면 돼요. 억지로 인생함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안 받아도 돼요. 우리 등대교회도 뭐 넉넉함을 하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재적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셔야 되지 헌금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마세요. 그건 내가 복을 받기 하고 또 내가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이만큼 내가 주시는 내가 너무 커서 내가 뭐라도 표현하고 싶어요.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표현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예물이지. 여러분들 1,000원 이상씩은 다 내셔야 됩니다. 안 낸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받습니다. 이런 말들에 결코 협박당하지 마세요. 하나님 돈 안 바친다라고 해서 저주하시고 그러신 분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봉투 내가 맥주절에 감사봉투 드렸으니까 난 할 거 다 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나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하는 심령으로 여러분들께서 자원하여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흡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가?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는데 몇 가지의 자세가 무엇이냐? 첫째는 복을 헤아려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헤아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그래서 맥추절을 준비하며 나갈 때에 반년 동안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예물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절기 됐으니까 절기원봉 빨리 그냥 X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그만큼을 넣어가지고 그냥 드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면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지만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맥추절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1월 달에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을 주셨지 어떻게 하나님을 베풀어 주셨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자리 가운데 한번 서보신다라면 그럼 보다 이 맥추절의 의미가 더 뜨겁게 다가오실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못했다 생각하시면 11월 달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나아가는 추수감사절기에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7월 달부터 또 한 해 1월 달부터 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을 다시금 곱씹어 보시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헤아려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100억을 주든 1000억을 주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어떻게 은혜처럼 느껴지세요?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은혜가 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의 자녀됨을 너희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구나.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힘을 내말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을 다하여. 여러분들 지금까지 재산 얼마 있어요? 1억 받았습니까? 1억 다 맞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앞에 자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1억을 드리면서 아이고 이거 드리면 나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단 10,000원을 드리더라도 단 1,000원을 드리더라도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못 드려서도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면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많이 드려놓고 책망받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자원하여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타인과 함께 즐거워하며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공동체 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같이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런 절기를 지킬 때 감사함을 드릴 때에 저 사람 나보다 못 사는데 저 사람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모두가 예외 없이 어울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절의 절기, 맥주절의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각 구역별로 그렇게 찬양을 하며 나아갈 때도 우리가 구역만이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같이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교제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도 참 잘 지신 것 같아요. 등대가족 한마음 감사 퍼레이드. 그래서 우리가 쭉 감사를 이 시간 쭉 구역별로 이렇게 쭉 나아갈 때에 각 구역 나올 때마다 경쟁 아니잖아요. 남들 잘하는데도 박수 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남들 찬양할 때 우리도 같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 드릴 때에 같이 드리고 싶으면 또 같이 축제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앞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셔서 또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의 문제나 또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알으시고 헤아리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